골로새서와 함께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옥중 서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빌레몬서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잡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 믿음의 아들인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레몬은 굉장히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로마라는 데가 여러 사람,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이제 국제 도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이 종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감옥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오네시모가 이 마음을 열고 바꾸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당시에는 그 노예들은 이 몸 어디엔가 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노예입니다. 어디에 가도 종입니다. 이 몸에 낙인이 찍힌 사람은 그걸 취소했다고 하는 주인의 또 다른 증서가 없으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빌레몬 밑에 있던 오네시모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막 오합지졸이 돼 있는 저런 로마 같은 데 가서 숨어 살면 자기 신분이 탄로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간 로마에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분명하게 이 오네시모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보증하는 편지가 오늘 이 빌레몬서인데,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무슨 죄가 있든지 다 받아줘라.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서 도망쳐 나왔다면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그냥 두고 쓰고 싶지만, 그러나 원래 네 종이었으니까 내가 네한테 보낸다. 네 처분대로 하되 다시 잘 그 믿음으로 이렇게 형제같이 여기고, 절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처럼 이 사람을 잘 대해주고 다시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쓴 건 감옥에서 썼고요. 받는 사람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고요. 내용은 그 빌레몬에게 있다가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을 구명하고 자기 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 안에 아주 격식이 갖춰져 있는데요. 내가 앞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안부 편지고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지금 빌레몬,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럽니다.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 말만 예수님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요. 이것 때문에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중심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게 뭐냐?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 있는 선도 알지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보통 3번이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10번이고요.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 11번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번을 교제를 합니다. 목사하고 11번을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도 11번을 교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 예배 1번 달랑 참석합니다. 그것도 바쁘면 못 오거든요. 자, 그러면 11번 예배드리고 11번 교제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날까 말까 한 사람하고 교제는 수치적으로 숫자상으로 봐도 여러분들 확률로 봐도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많을 거고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는 힘을 더 발휘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구역장들하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역이라고 하는 게 그 작은 교회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목자가 누구냐면 구역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참 목사들끼리 이제 앉아서 속상한 얘기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주보에 계속해서 대신방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요번 주에는 몇 구역부터 몇 구역입니다. 계속 주보에 나왔어요. 계속 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구역장들한테 제일 먼저 누구네 집 갈 건지 이렇게 다 연락해가지고 순서도 좀 정해라. 점심은 누구네 집에서 먹을 건지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라. 괜히 아침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좀 그렇게 해라.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방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구역은 왜 신방을 안 하냐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구역장이 우리 구역에는 신방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대요. 구역장이. 우리 구역엔 신방받을 사람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역에 신방받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구역은 건너뛸 수밖에요. 근데 신방 당일날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몇 시에 오느냐, 막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신방 대원들한테. 구역장은 그 구역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신방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집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받은 줄 알았죠. 그 집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집만 나타났으니까. 신방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구역은 언제 받느냐 또 이러거든요.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가정들한테 전화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구역장 잘못이죠. 근데 구역원도 주보에 자기네 구역에 신방 일정이 있으면 구역장한테 물어가지고 우리 집은 몇 시에 몇 번째로 받느냐 좀 이래 물어보면 될 건데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구역장이 구역원이 누군 줄 압니까? 구역원이 구역장이 누군 줄 압니까?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기가 막힌 얘기죠. 지좌교회 현 주소예요. 지금요. 권찰회를 모이라고 하면 죽어도 안 모여.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구역장 권찰이 얼굴 안 내밀어요. 보고서 내겠어요? 구역예배 드리겠어요? 그래도 항존직이라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빌레몬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구역 얘기를 했냐면요. 구역원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복음 앞에 있으면 뭔가가 변해져야 돼요. 변해져야 돼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변했거든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변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나. 예수 믿은 지가 1, 2년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가 1, 2년도 아닌데 왜 저게 저렇게 안 변한가. 그럼 안 변하는 거는 목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인도하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는 진짜 파김치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눈이 꼭 무슨 눈 같냐면요. 꼭 하여튼 기도원 안 갈까봐 기도원을 안 갈까봐 하여튼간 희한한 눈으로 딱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눈매에 압돌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기도원 어떨 때는 진짜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냐면 8시 한 45분에 여기서 7시 45분에 여기서 나가야 돼요. 7시 45분에 나가서 어디죠? 여기 무슨 휴게소에 여기 에? 추풍령 휴게소에다가 차를 갖다 대놓고 이제 관광버스를 받아 타고 이제 차비가 어떨 땐 한 사람 앞에 이제 2만 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15,000원도 하고 그래요. 보통 이제 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4만 원이잖아요. 주고 기도원 갔는데 2시간 반이거든요. 막 피곤한데 자면요. 이게 목이 기도원 다 가면 목이 이상해요. 하여튼 이렇게 뭐 이상하게 자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면 또 그 고생이 다 잊어지는 게, 하여튼 저 부산, 저 전라도 저런 데서도요, 다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목회 잘해보겠다고 막 부르짖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나보다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만 오는 줄 알아서 처음에 보니까요, 뭐 2,000명, 3,000명 그렇게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주일날 그렇게 녹초가 됐는데 월요일날 전라도 이런 데서 5시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서 4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 오면 몇 시에 또? 6시 반, 7시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요, 이게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도원에 가면 목사들이 다 똑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지,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목사들이 뭐 다른 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딱 기도가 걸려요. 어떤 가정의 기도가 딱 걸려요. 나도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다른 집보다 4배나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자녀들이 4배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 가정 기도가 못 내려와요. 그냥 어느 가정에 하나 딱 걸리고 어느 사람에 하나 딱 걸리면요, 그날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차 타고 올 때까지도 기도해요. 차 타고 올 때까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요. 제일 목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목사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명은 받았는데 이 사명에 대한 뭔가가 없는 삶,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역장인데 구역을 안 살핀다든지,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예배인도 안 한다든지, 보고서를 내야 우리가 신방을 하는데 자료가 있어야 신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목사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특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다른 데로 또 도망가야 사는 거지, 바울한테 붙잡혀가지고 빌레몬한테 가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레몬이 예를 들어 마음을 안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딴 기도하지 마셔요.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올 때, 정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인이 안 변한다는 말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능력이, 영적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메아리만 이렇게 치다가 그냥 휘떡 지나가 버리면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앉아가지고 집에서 차라리 텔레비전 연속극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안 낫겠어요?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이게 내 심령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바로 딱 세워져서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나
1년이 되면 좀 달라져야 되고 또 10년이 되면 이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 때하고 권사 때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순절인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권사들도 안수집사들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른 교회는요, 일주일씩 한존직들 금식기도 시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씩 시킨다니까요. 우리는 일주간 특별 새벽기도죠. 다른 데는요 40일씩 특별 새벽기도 해요. 40일 사순절 기간에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요. 그 일주일을 못 참석을 해가지고 특송을 하는데도 그걸 못 참석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오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게 말씀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오늘 기독 공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독 공부인가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합동 측 총회신학대학에서 그 교수들 모여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제 합동 측도요. 합동 측 혹시 예배 참석한 분들 계시나요? 이제 합동 측이요 눈이 열려진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합동 측 목사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총신대 교수들이 어디 저쪽에 그 어디 전라도 부산 어딘가 저쪽에서 어디 뭐 포럼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국민일보인가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례식이 났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 설교 내용이 죽은 사람 천당 갔냐 지옥 갔냐 이 얘기가 아니고 산 사람 위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임종 예배도 입관 예배도 달인 예배도 하관 예배도 예배의 초점이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떠나보낸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의 초점이 바로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돼야 된다.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 와, 합동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정말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귀하거든요.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나 같은 게 뭡니까? 노예였던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빌레몬한테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으면 빌레몬에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진짜 주인은 빌레몬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면 너는 영원히 죽는 거다. 여러분들 이 관계가 되니까 빌레몬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바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인간관계가 안 된다. 예수 믿는데 자꾸 갈등이 생긴다. 예수 믿는데 뭐
뭐 자꾸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여튼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은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예수 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수 만나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허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잘못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발 좀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죄 지적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도 몰라서 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대충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목사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분명하게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 죄에 간섭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왜 남의 죄에 간섭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왜 깨지게 만들어요? 예?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만 오는 데라니까요. 다 죄인들만 오는 데요. 그러니까 눈에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그렇겠거니 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만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데라니까. 그런 사람들만 오는 데예요.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모난 돌이 자꾸 이렇게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알곡 백성이 돼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교회 금방 왔다고 이게 금방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들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레몬. 어느 날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한 명이 값이 보통 은 30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은 30원어치만 사람 하나만 간 게 아니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가는 거예요. 아마 돈도 도피 자금도 상당히 가지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레몬이 입은 손해는요,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바울이 친필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보냈어요. 용서 안 할 수 있나요? 형제처럼 여겨달라는데, 형제처럼 여겨달라는데, 노예처럼 보지 말고 종처럼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형제처럼 봐달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처럼 봐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되면요,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와요. 동생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식구가 꽤 많아요. 이제 저한테는 조카들까지도 이제 다 또 오니까 막 사택이 막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도 한 팀, 그 옆에 이제 또 홈스쿨 있는 그 방에도 한 팀, 또 이제 여름에 이제 추석 때 같은 때는 이제 좌우에도 한 팀, 막 이랬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자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던지
작년인가 어떤 놈은 텐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지하실에다 텐트를 쳐놨어요. 근데 이걸 쳐놓긴 쳐놨는데 이걸 아마 이렇게 딱 펴면 딱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딱 펴지는 뭐 스프링처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딱 폈는데 이제 갈 때 이걸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걷어져가지고 그냥 갔어요. 내가 가서 걷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나도 접질 못하는 거예요. 접지를. 몇 번 시간 있을 때 이걸 좀 접으려고 했는데 안 접어져요. 아직도 우리 교회 지하 창고에 지하실에 아직도 이게 펴진 채로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접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머리 가지고 접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동생들이나 조카들 왔을 때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혈육의 동생들이고 조카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일가친지보다 예수 안에 있는 일가친지들이 훨씬 더 뭔가가 가깝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예수 밖에 있는 혈육보다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특히 지적교회 안에서 만났잖아 우리가요.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똑똑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가겠어요. 재산 좀 있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거 그냥 내놓으세요. 내 부족한 거 그냥 내놓으세요. 주님 안에서 내 부족한 거 그냥 그거 뭐 숨긴다고 안 드러나나요? 아니 부풀린다고 그게 다 그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다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다 보니까 덮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벽이 생기고 자기가 안 그런 채 하다가 자꾸 문제 생기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자꾸 감정 생기고 자꾸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냥 내놓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내놓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뭐 기분 나빠해요. 바로 본 건데 자존심 상해요? 바로 본 건데요. 뭐 자존심 상해요. 그냥 넘어가요. 주님 안에서 예수 때문에 만나게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혈육이 가까운 건 이 땅에서만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이해관계가 이렇게 걸쳐봐요. 혈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칼불이 맞잖아요. 재산 문제 때문에 칼불이 많은 집이 한두 집입니까? 근데 우리는 천당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살려놨더니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했던 일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몇 군데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초대교회 역사에 이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뭘 한 사람이냐면요. 교부가 되는 거예요. 교부가. 여러분들 교북하면 안 놀라는데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총회장 정도 총회장, 요새 총회가 하도 많으니까 총회장 뭐 의미가 그렇겠지만 하여튼간 그 나라에서 최고 수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오네시모가요. 누가요? 종이었다고 하는 몸에 낙인이 찍혀있는 그 사람이요. 그래 나 종이었다. 나 옛날에 노예였다.
나 옛날에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나 빌레몬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종이었던 거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교부까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누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 여러분들,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거는요, 옆에 사람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멋진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여러분들도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세요. 끼리끼리 모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셔야 돼요. 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울려가지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쁨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요. 겸손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변화가 되는 축복의 역사, 오네시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초점이, 목표가, 가치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나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속죄함, 사죄받은 은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인정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지도자가 오네시모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